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한민족사의 기원을 밝혔다, 또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된 단군 신화 중에서 비교적 고대의 상형문자에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그 역사와 매우 근접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교원사화의 조판기다. 물론 다른 버전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원사의 조판기가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조선에 관한 그 내용은 상당히 한민족사의 기원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오늘날 수천 년간 내려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단군 신화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 환인, 환웅, 단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글자들은 환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에서 볼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이러한 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이라고 하거나 단이라고 하거나 하는 이런 글자들은 사실상 고조선 시대에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환인, 인, 웅, 군,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은상시대의 이 글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인이라고 하는 건 갑골문에 나타나 있고, 또 웅은 전국시대라고 하니까 이 전국시대에 나타난 것은 글자가 제일 늦게 나타난 글자죠. 그런데 이 대수에 있어서는 단군보다 앞섭니다. 군은 원나라 때인데, 여기서 갑골이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단군과 같은 시대에 사용되었던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으로 보게 되면 환은 14부, 단도 14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들이 다 14부로서 발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수는 이 부수의 판단은 17부가 있는데, 이것이 1, 2, 3, 4부 17부까지 쭉 가는데, 이것이 발음의 촌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발음과 고대의 발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고대의 음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부수를 17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부가 있는데 15부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글자는 사촌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같은 발음일 수 있고, 아니면 매우 가까운 발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부를 지나서 16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팔촌 관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4부에서 13부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는 매우 가까운 발음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발음이거나 매우 가까운 사촌입니다. 그러면 14부를 중심으로 해서 13부와 15부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4부, 15부 하나 차이 나는 그 부수는 방전이라고 해서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14부로 다 읽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같은 발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발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에 글자가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 웅, 이것은 밑에 보면 12부, 6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골음에서는 같은 발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에는 이것은 발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데 이 음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고대음가가 같은 것으로 나왔을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래의 발음이 같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글자의 발음이 완전히 다르게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족단, 그 발음이 반영이 된 것이다. 즉,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혼인관계가 있는 다른 족단의 발음을 여기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대의 음가는 한민족의 선조가 발음하는 방식과 혼인의 상대가 되는 그쪽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사돈이 되는 그쪽의 발음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음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거는 또 간으로 같은 발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은 우리의 발음을 그대로 여기에 장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기본적으로 일자 이음이 됩니다. 한 글자 안에 두 개의 발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외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외 혼, 사돈의 발음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것이 다른 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부와 6부로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 또 다른 우리의 발음을 가지고 발음을 하게 되면 같은 간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발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부계 사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각기 자신들의 발음으로 이렇게 통일하려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타라. 이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할 때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은 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같은 의미는 같은 것이지만 글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이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는 다 틀립니다. 그 통치자의 성격을 각각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군의 경우에는 이 세워진 수직선, 이것은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의 시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농 임금님의 윗부분을 붙잡았다. 즉, 맏자손으로서 천신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었다, 계승했다, 이런 의미이고, 이 밑에는 나라국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 천신 하나님의 맏자손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천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새롭게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고조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니까 최초의 그 정중앙에 있는 획이 세워진 수직선, 장대 같은 그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신라시대 때 금관에도 보면 정중앙에 세워진 수직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환인할 때 인이라는 글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불이고 큰 대자입니다. 큰 불. 그러니까 최초의 불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통치자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음을 하면서도 글자는 각각 다른 것이, 이 글자가 다른 것이 이 통치자의 성격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다. 자, 단군할 때 군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희는 자기 자신이 최초의 이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큰 불이다. 즉, 불임금이다. 혹은 염제다. 불꽃 염자를 써서 염제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달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각각 읽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그 칸으로 읽는, 지금은 인으로 읽지만 이 갑걸음으로서는 은나라 때는 이것은 간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에 대한 그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글자를 썼던 당시에 간을 인식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앞서서 나온 것은 바로 이 큰 불임금님, 염제 신농 하나님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조선 최초의 통치자는 바로 불임금님이 되는 것이죠. 자, 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 이것도 이 나무 목자는 바로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여기에서 이 단이라는 인물은 고향 임금님 계열로 내려온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통치자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는 말씀드렸고 달,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큰 대자에 양자가 있습니다. 큰 양이라는 것이죠. 왜 큰 양이 나올까요? 천신 하나님이 최초에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이분이 양측이었습니다. 양측이었는데 이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면은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양의 먹이가 될 만한 그러한 먹이들을 찾아서 초원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출 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 양측이었던 천신 하나님, 큰 양으로 표현된 이분이 갑자기 정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 시대에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양측이었으나 뭐 큰 족단이었겠죠. 양측이었으나 그러나 청동 기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기구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우두머리였다가 이 정착 생활을 점차 이제 줄이면서 어느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그때는 성이었겠죠. 성읍을 건설하는 정착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상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멈추었던 최초의 장소가 바로 아사달인 것입니다. 그 아사달은 바로 곡부다. 이렇게 설문해자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부라고 하는 것이 아사달로 나타나는데 아사달의 뜻은 바로 태양이 되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러한 중심지, 그것이 아사달인 것입니다. 이 예를 따라서 그 후대의 왕들이 자손들이 나라를 새로 건설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건국하거나 할 때에는 자신이 바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의 중심이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아사달이 바로 고조선 시대의 아사달이기 때문에 최초의 아사달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역사 채널이나 여기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후대의 아사달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사달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도 평양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사달도 그 시대가 변하면서 나라가 커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세워진 그 지역이 바로 중심지가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건 앞서서 번역한 내용들을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상제 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군고기에서 말하기를 상제 환인이 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웅이다. 그러니까 환웅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을 이렇게 개화시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삼인 하나님의 세 가지 그런 이 삼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삼인, 이거 큰 해를 나타내는 것이죠. 큰 해 세 개의 인장을 가졌다. 이 말은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삼신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 신농 하나님이고 그분이 최초의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한 분입니다. 아드님과 따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이 작은 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손들이 볼 때에는 이 세 분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의 인장,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신단수 그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세 가지 인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인장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개의 하나님의 인장, 그러니까 삼신의 보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제 환인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제자는 천신 하나님 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최초 임금님이 신농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그분의 외손자가 되는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호금천씨는 친손이 아니고 외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푸나라와 사회이기 때문에 이모나 고모나 다 자신의 어머니로 인식을 했고, 또 친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자신의 삼촌으로 똑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은 나중에 자기의 장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있지만 다 똑같은 할아버지로, 똑같은 친할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별은 했으나 차별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제 환인했을 때 이 상제는 신농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제라는 글자는 그 시작이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소호금천씨 이전의 인물로서 천하를 다스렸던 분은 이 신농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든 그런 화폐로 통용했던 그러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는 주나라 때 사용된 그 최초의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웅은 천신 환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웅은 천신 환인의 아들이다. 자, 앞에서는 상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신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소호금천씨 이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시기적으로 볼 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이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신농, 천신 하나님, 이분을 단군신화에서는 환인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똑같은 환인인데 여기선 천신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큰 대자고 머리 부분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해, 이것이 천이라는 글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무엇이냐? 신도 역시 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 천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신라가 초대형 기와로서 장성을 그 건물 위에 초대형 기와에 새겨진 그 글자, 이것을 오늘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때 있었나,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 상제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만물에 대한 본성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한테 얼마나 유용하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라 때에 보면 신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이라는 글자를 자신의 성씨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것을 신으로 썼는지 성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르면 다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도 천신으로 설명을 하고 천이라는 글자도 천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글자는
글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진년에 나라 사람들이 신인을 추대해가지고 임금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자기 통치자를 앞세워서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단 이렇게 했는데 조선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후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단을 설치하고 제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늘은 아무런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천은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인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이라는 것은 동류 같은 타입. 그 다음에 부하 거느리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바로 앞에 있는 천신 하나님과 같은 인물,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인물, 즉 천신 하나님에게 속한 인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진년에 나라 사람들이 천신 하나님, 상제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이 양반을 단군을 추대를 해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그냥 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 천신 하나님의 자손,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천이라는 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목에서부터 몸은 큰 대자입니다. 이것은 보정시에서 발견된 20인의 고조선 시대의 그 선조들의 그 족보 새겨진 거기에도 보면 큰 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머리 부분은 태양, 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햇님, 최초의 햇님, 가장 시조가 되는 분, 가장 높이 받들어야 될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어떤 토템이 그런 것입니다. 상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칭을 여기에 새긴 청동화폐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바로 권룡제 때에 사고전서를 편찬한 그 안에 고대의 돈을 모아서 기록한 전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 이것이 들어있는 청동화폐가 고조선 시대에 바로 만들어졌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3대 이전의 화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주 이 3대 이전의 화폐니까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각종 대자전, 강의자전, 설문해자주, 해동 역사,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외에도 또 많습니다. 이 단군 신화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했지만 실제 내용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어도 그 내용은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인의 정체를 알린 결정적인 표현. 이건 앞에서 이미 언지를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다 여기 보면 앞에 붙은 그것은 다 발음이 같습니다. 그건 가사라 이래 해가지고 태양과 거기에서 나오는 빛, 햇빛 이 두 가지를 겹친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서는 다 가사라인데 글자가 다른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것이 다 여기 음으로서는 간 이렇게 읽었는데
이 17부로 구분한 데에서는 각각 다 틀립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면 12부, 13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둘은 같은 발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이라고 하는 것은 6부인 것을 보면 이것은 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외 혼이었기 때문에 서로 족단이 다른 발음 중에서 우리 쪽 발음이 아닌 그 상대 쪽의 발음을 여기에 넣어서 6부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본래 이것도 같은 족단으로 하게 되면 발음이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간 해가지고 통치자, 거서간 할 때 그런 간이 됩니다. 그런데 글자는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간에 대한 인식, 개념이 다르게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큰 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세족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호검서씨를 나타내는 통치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칸은 앞에 이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양족, 천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하면 친손자 혹은 부계 쪽의 자손이 세운 그 나라의 발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강렬한 빛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해 아니면 달이죠. 그런데 이 밑에 글자를 보게 되면 큰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달이 될 수 없고 해에서 나오는 빛,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라, 이것은 나중에 다락방이 되는 것처럼 높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의문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락,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큰 불, 그 다음에 간, 감, 감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간에서 n과 m이 교체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겪어서 같은 감으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간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주, 그 다음에 여기 상제환인. 자, 상제환인, 아까 또 천신환인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 3인의 이것은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 천신 하나님과 그 자손을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 제가 예전에는 이 글자가 전혀 통일성도 없고 시대도 틀리고 이것을 이해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 사실 단군 신화를 제가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 최춘대 박사님이 책을 내시면서 갑골문으로 보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이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의문을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되었구나, 글자도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글자와 발음과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단군 신화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와 결합을 해서 보니까 바로 이것이 단군 신화가 사마천 4계에 있는 사망 오제에 관한 그 최초의 그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고름을 복원한 최춘대 박사님의 공이 크다. 그리고 이분에 관한 그러한 그 업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계속 발전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승해서 계속 이것을 설명해주는,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갑고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제는 곧 천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제 환인 이렇게 하면 환인이 상제였다, 상제다 하는 그러한 추가 설명이 되는 것이고, 천신 환인 하면 또 천신 환인이 천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이게 한약도 3번 끓이면은 약효가 떨어지는데 평생을 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상제와 천신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글자로 보게 되면 상제와 천신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마천은 신농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고, 우리는 천신 혹은 상제 혹은 환인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괴외시, 연산시, 열산시, 주양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동일한 인물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다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업적을 많이 쌓은 분인데, 우리는 이 천신, 상제 이분을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환인으로 이렇게 인식해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큰 불임금을 말하고, 갑골음으로서는 가사르칸 해가지고 빛나는 해를 상징하는 햇님과 같은 그러한 임금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죠. 맞자, 천신, 이 천신,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 신을 붙잡은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것은 큰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임금님이 바로 환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기에서 염제, 불임금 해서 염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그 화폐가 사고전서 전록이라는 곳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도원택이라고 하는 그분이 평가한 것에 보면 3대 이전의 포다, 3대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장대같이 내리근 수직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설문의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봤습니다. 자, 하상통야, 왜 상하통야가 아니고 하상통야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래 위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로 인이상행, 위로 끌어올려서 읽을 때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된다. 반면에 끌어내려서 읽을 때 이것은 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이게 끌어올리면 이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태양처럼 빛나는 인물로 되었을 때는 신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은퇴를 했을 때는 퇴라고 읽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음이 신과 퇴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설문의자 주, 이건 청나라 때 이제 그 주석이니까요. 이것이 고본절이다. 그러니까 곤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가 통하는 것이다. 아래 위가 소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서 발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읽을 때, 아까 여기서 위로 끌어올리면 신이다 이렇게 있죠. 신으로 읽을 때는 13부, 그 다음에 물러난다 할 때에는 15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때 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절 해가지고 아마 시라고 읽은 것 같아요. 시, 사이절, 시. 그러니까 발음이 벌써 몇 개요? 신, 퇴, 시, 곤 해서 발음이 4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시곤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4개의 발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와 또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록에 있는 이 글자 최초의 글자이고 이 글자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런 신이 되고 이런 신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설문해자에서는 굳이 이 신자는 필요 없다. 이게 똑같은 것인데 왜 중복을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 글자를 써라.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 글자가 희미해지고 이 글자를 오늘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근문의 글자는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신자의 시작은 출발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 생존해 계시는 그 시대에는 이것이 신으로 읽은 글자이고 이 글자는 그 후대에 나타난 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거 신자가 되는데 이 신자는 천신이라고 한어 대자전에서 설명하고 있고 천, 이것도 역시 천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과 신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태양, 큰 해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신농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하늘, 천 하는 이 천, 이 글자는 이것은 저 하늘에 공허하게 떠 있는 그 태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 태양처럼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신문명을 일으킨 신농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상징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농 하나님을 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매년 정초가 되면은 바닷가, 높은 산 이런 데 올라가서 해맞이를 합니다. 그 해맞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서 바로 문명 세계로 이끈 우리의 위대한 한민족의 시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기 위해서 해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에서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신이가 바로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와 목이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속에서도 다 그러한 개념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껍데기만 알고 그 실질적인 본질은 신봉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신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희는 바로 해를 토템으로 하는 천신, 신농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건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것은 이게 본래의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정수리 부분이 아직 닫히지 않고 숨쉬듯이 볼록볼록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닫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이 신, 이것을 백회라고 그러죠. 모든 기운이 이쪽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고 숨쉬고 들락날락하는 것이다 해서 백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퇴, 물러난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정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물러나시는 그러한 일생을 여기에 요 한 줄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록에서 보신 바로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고대 문자로 보게 되면 아까 앞에 두 번째로 발전하게 된 납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을 양쪽에서 두 누에로 표시되는 여자가 붙잡은 것입니다. 요것은 바로 규칙,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룰에 따라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푸나라와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장대가 아니라 이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임금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시칭과 불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난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족보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장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양옆에 가지가 돋아나듯이 되어 있는 이것은 이 천신 하나님의 아들님과 따님이 되는 작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합쳐지면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로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자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호금천씨 이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임금 제자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남자가 혼인을 하면서 이 소호금천씨의 집안으로 즉 황제의 집안으로 장가를 들면서 이 얘기로서 이 족보가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선물을 넣어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하게 되면 신신자로 썼지만 우리는 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 중에 우리는 환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임금님을 나타내는 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전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붙자죠. 그 다음에 눈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이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세상에 눈이 두 개 아닌 사람이 있나요? 사고당하지 않은 다음에. 그런데 있습니다. 최초의 인물은 바로 눈이 하나가 있는 것은 상이라는 인물입니다. 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세 개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건 옆으로 해놓은 눈인데 하나, 둘, 셋.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소로 읽습니다. 소. 그러나 이것은 숫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굽니까?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 그래서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부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라는 것은 넷째, 고향 임금님의 큰 부인의 네 형제 중에서 막내가 세운 나라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천이라는 이 상용 최초의 글자, 큰 햇님. 이것은 정수리를 말하면서 지고무상, 지극히 높아서 더 높은 위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늘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본래의 글자가 아닙니다. 본래 글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R. 종1이 아니고 R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된 거죠, 글자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머리 부분이 천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다음 천자가 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신동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삼각형은 앞에서 족보에서 보신 것처럼 그분이 소호금천씨였습니다. 즉 소호금천씨가
신농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신농 하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천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배하는 그러한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금전신은 자신이 천신, 상제, 신농 하나님을 이은 사람, 그리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 화, 작, 부, 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가 이거는 이분이 그 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천신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의 아들인 화씨가,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이 성으로서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천화가 아버지 을씨에게 을씨를 위해서 이 글씨가 새겨진, 금문이 새겨진 정종 기물을 만들어 바칩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부을이 누구인지 또 정체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을이라고 사용된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대수를 거쳐서 5대째도 있고 5대째도 있고 3대째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5대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손 중에서 직계 자손이 이 천이라는 성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드님이 그 희화씨, 대화씨가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 해가지고 아버지 신씨입니다. 아버지 제국구 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바로 천자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을씨가, 이건 책, 이거는 임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을씨가 천자로서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굴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문, 상형문자의 천은 본래 사람의 형상이다. 본래 사람의 꼭대기, 머리로 사람의 형상이다. 머리를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한 부위를 분명히 알리고 있다. 천신상제 자연계의 주제자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상제 자연계의 주제자다. 왕국유의 그것을 인용을 해서 고문 천자는 본래는 사람의 모양이다. 본래 사람의 머리,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다 계속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신 상제 자연계의 주제자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어대자전에서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염제는 최초의 도읍을 하남의 진, 즉 태호의 땅에 세웠다가 산동의 곡보로 동천하였다. 그리고 여기는 본래 소호, 즉 황제족이 대대로 점유했던 고향 땅이었다. 이렇게 제왕세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고조선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세워졌다가 곡보로 동천하면서 고조선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족단, 즉 황제족과 이 염제, 이 족과 이렇게 서로 독점적인 혼인 상대로서 인정을 하고 최초로 고조선의 시조로서 자리 잡은 분이 바로 염제 신농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제에 대해서 또 신농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염제는 태양이다. 그 다음에 수인 이화기, 수인씨가 불로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화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불과 태양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염제는 화사, 강성은 그 후의 일이다. 그 다음에 염제씨가
불로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불로서 이렇게 뭐 관직을 주고 이름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신농은 적재다. 붉은 해, 아침에 떠오르는 그러한 붉은 해를 이렇게 나타낸 것. 그러니까 최초로 나타난 그러한 태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제라는 분은 신농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상징이 불, 해, 색깔로서는 붉은색,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 색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천신 환인과 관련된 그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천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죠. 이 구부러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선으로 갔다가 구부러졌어요. 바로 이것은 리조 집안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이 리조 집안. 이것은 신라와 금관 양 측면에 있는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음산지구 태양숭배 암각화 해가지고 바로 이런 아래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햇살이 막 비치죠. 그래서 앞에서 본 환인할 때 갓사라, 태양에서 비치는 빛, 그러니까 태양과 빛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고 의인화했습니다. 즉 갓사라 이것은 자연계의 햇살, 비치는 햇살 이걸 나타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인물이 천신 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태양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햇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인을 나타내는 갓사라입니다. 자, 이것은 고정시에서 발굴된 최초의 고조선 시대의 인물 20인에 대한 그 족보 중 3대, 4대, 5대 20인에 대한 족보 중 3대의 인물입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날, 일, 그러니까 해, 일로 다 이렇게 족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족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정통 적자, 그러니까 마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RC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고향 임금님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님이 이 R인데 여기도 또 R이 있어요. 이 R은 다른 것입니다. 이 R은 날 1, R1인데 여기 보면 R과 옆으로 된 리조의 집안과 이렇게 통합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이건 그 중에서도 천신 하나님의 직계자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물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이러한 은합을 보게 되면 이 전체가 바로 태양의 둥근 모습입니다. 둥근 모습이고 위에 있는 열 십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고 이것은 리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신 하나님과 또 그 상대가 되는 황제족과의 이 결합이 돼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봉황이죠. 봉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호금천씨, 천신 하나님의 외손 소호금천씨의 토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새를 자신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로 태양, 알을 가지고 딱 그 목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 그쪽으로 장가를 들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 박물관에 들러서 부여박물관에 들러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전시를 해놓고 이 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했는데 둥근 모양을 이렇게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모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망자는 죽어서 천신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어디로,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는 천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듣고 헐버트 같은 분은, 아니 한국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해가지고 좀 의문을 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보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향로, 이 형태만 볼 때는 자꾸 앞에서만 봅니다. 혹시 이 대향로 전시를 볼 기회가 있을 때는 뒤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환희는 가사라로서 해와 햇살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는 간으로서 왕, 통치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태양왕 혹은 불의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천신이다. 상제 환인, 천신 환인은 환인의 실체를 특정하고 또 추가로 설명한 것입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 수직선으로 나타낸 그 신농 하나님의 이름자를 발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인, 상제, 천신은 다 같은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환인은 사기에 등장하는 신농 임금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인이 지목하는 상제, 천신은 동일인이며 고조선의 역사가 산해경의 천독처럼 고조선의 역사가 대륙에서 시작되었고 조판기는 야만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즉 고조선 시대로 전환되는 초기 상형 문자의 뜻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고조선이라는 국호가 나올 수는 없다. 왜? 국호에 들어있는 인물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어야, 마지막 인물이 존재를 하고 그 후손이 나라를 세웠을 때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바로 단군이고, 단군은 앞선 시대의 그 역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국호로서 조선이라고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제자의 제자인 바로 역삼각형, 이전의 왕이란 뜻입니다. 천은 토템인 큰 해, 신은 신농 임금님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천, 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해님, 그리고 이것이 천신과 같은 의미이고, 신은 바로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데, 이건 역시 천신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인이 나타내는 바로 가사라와 간, 이것은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임금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천신과 같은 의미가 되고, 또한 사마천 사계에 나타나는 신농 임금님을 지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설명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 설명을 댓글로 또 달아드리겠습니다.